네, 오늘은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 전쟁은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우리가 알고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실제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을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아니 승리하려면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꺼려합니다. 화려한 옷, 명품 옷은 입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이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디서 옷이나 가방을 세일한다고 하면 금방 달려가지만 정말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단의 영적인 전쟁과 공격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결과로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상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잘 입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 전신갑주가 몇 가지인지 아시죠? 몇 가지예요? 찍어보세요, 빨리. 전신갑주가 6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가 3가지만 먼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가지도 오늘 할 수 있었으나 그러면 너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면 어떠하든지 우리는 시험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먼저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착용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참 많을 텐데 왜 하필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착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을까요? 허리띠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전신갑주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 가운데 허리에 두르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자,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요, 이 전신갑주 전체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칼도 허리띠에 차는데 이것도 흘러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허리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허리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9년에 제가 10월 달에 군대 제대를 했습니다. 뭐 최근이네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에게는 2009년에 제대를 하고 제가 2주 만에 첫 번째 사역지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면접을 보러 가니까 제가 얼마나 멀끔하게 하고 갔겠어요. 근데 제가 면접을 보러 집을 나서고 한참 동안 갔는데 허리띠를 안 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장을 이제 입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허리띠를 놓고 갔는데 그럴듯하게 입었는데 허리띠가 없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바지가 흘러내릴까 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배가 나왔지만 그때는 제가 70kg 초반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말랐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이 이제 주일 오후에 면접을 보기로 되어 있었는데 같은 교회, 제 모교회죠. 모교회 같이 주일학교 봉사하는 형에게 부탁을 했어요. 형, 나 지금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허리띠를 놓고 왔어. 지금 다시 버스 타고 가면 늦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허리띠를 갖고 오는 동안 형은 차를 가지고 나를 데리러 와줘.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부탁을 했는데 형이 알았다고
달려가겠다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형이 차를 뽑은 지 2주밖에 안 된 때였어요. 그러더니 산타페를 끌고 신형 산타페를 딱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산타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산타페가 스페인어로 거룩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믿음을 타고서 교회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잘 보고 이제 첫 사역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왜 했냐면 허리띠를 차지 않았을 뿐인데 거동이 불편하더라고요. 하물며 로마 군인이 허리띠를 차지 않는다?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허리띠를 안 하면 모든 것이 흘러내려요. 한마디로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칼도 못 차고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전신갑주, 투구, 호신경, 칼, 방패 등 다른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리의 허리띠를 너희가 매라. 근데 이 허리띠를 말씀을 보시면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진리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뭔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 즉 기본과 같은 것인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제가 그걸 깨달았던 사건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안타깝고 황당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할아버지 한 분이 심장 질환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언제 심장 쇼크로 돌아갈지를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쇼크가 나면 심장이 이상하다 느끼면 바로 이 약을 드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하고서 약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냥 혼자 계시다가 얼마 뒤에 심장 쇼크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약을 처방받았는데도 이분이 돌아가셨을까? 자, 응급구조대가 이미 도착했을 때는 그 현장에서 이 할아버지는 약통을 들고서 손에 쥐고 그냥 쓰러져 계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약통을 여는 방법이 쓰여진 그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문맹이셨는데 이 약통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프레스 앤 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밀고 여세요. 요즘 약통 무슨 약통인지 아시죠? 의약품은 아이들이 먹을까봐 이렇게 그냥 돌리면 헛돌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누르고 돌려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글을 몰라서 그냥 이 약통을 끝내 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옆에 두고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전 이상하게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옆에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전신갑주는 누구나 이것을 입으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입지를 못합니다. 있는 법을 모르니까요. 왜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입어도 이상하게 입고, 여러분 허리띠를 머리에 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만 웃긴가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전신갑주 입지 못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영적인 무장이 완결이 되어지는데, 진리를 알지 못해서 죽어갔던, 눌러서 돌리라는 글을 알지 못해서 죽어갔던 그 어르신처럼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가 없어서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어느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좋았던 부부관계가 맥없이 무너지고, 직장에서 상처를 입고 분노하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길까요? 모두 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0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자,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뭐가 없어 죽는데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진리가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그의 일터를 건설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형편은 이전보다 분명히 나아졌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지지를 못하니까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꼭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허리띠는 오늘만 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차셔야 돼요. 매일의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리띠를 매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면 꼭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은 목사님, 요즘 허리띠 매는 거 유행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주 착한 놈들이죠. 교만하고. 자, 근데 요즘은 또 허리띠를 다시 매는 게 좀 유행인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세상의 논리로 저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유행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은 지옥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논리와 방법의 끝은요, 지옥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동여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백전백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차시기 위해서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고 집 사고 권 사고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진리의 허리띠를 매일 차지 않는 성도는요, 아니 목사라 할지라도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지 않았던 이 목사들이 돈과 권력과 성의 문제로 넘어지는 모습들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보셨잖아요. 목사도 넘어지는데 여러분이라고 안전하겠어요?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자유롭게 어디 가서 논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유워져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진리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전신갑주 두 번째인 의의 호신경을 우리 가슴에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여러분 호신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가슴 바지인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가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름이 호신경입니다. 자, 사람은 심장을 찌르면 끝이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화살을 팔과 다리에 맞아서는 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심장을 맞으면 사람은 죽어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심장을 노려요. 우리 심장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뭐래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극복하기 힘든 심장의 약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입니다. 죄성이라는 거죠. 사람은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이 죄책을 건드려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데도 너 아직도 이 모양이니? 너 예수 믿는 지 10년이 지났어. 그런데 부부싸움을 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하더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표현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변화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괴로운 부분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또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이 모습. 죄를 짓고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신앙생활 가운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것은 우리가 만든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호심경,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 말씀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붙여야 할 의의 호심경은 내가 만든 호심경이 아니라 누가 만든 호심경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의의 호심경. 이것을 붙일 때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라는 개념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의로워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하나는 인간의 의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자, 인간의 의는요, 채워가는 것이지만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 없겠죠. 자, 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전가되는 의라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의를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움받아 완전해지는 것. 인간은 이 완전한 의를 전가받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의를 찾게 돼요? 인간의 의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완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없으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대적인 의를 찾게끔 만들어버립니다. 너가 그래도 김지사보다는 낫잖아. 남의 불의함이 나의 의로움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도 김지사보다는 봉사하잖아. 예배하잖아. 헌금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는 결코 얻지 못합니다. 내가 충분히 의로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뭐하러 찾겠어요? 나의 의를 쌓아가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나 이 성범죄 때문에 한 번에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순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낫네. 저 사람 잘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좀 낫네. 종종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거죠. 사단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게 해서 괴롭게 하지만 후에는 아예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너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죄책감이 드는 것은요, 또 이제 죄책감을 완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의의 호심경을 놓치고 아직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노력으로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오해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단이 나를 정죄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나는 깨끗해졌다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의 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는 겁니다. 이 호심경을 여러분 가슴에 붙임으로써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전신갑주 세 번째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여러분이 신으셔야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자, 말씀을 보시면 뭘 신으래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신을 신는 게 중요할까? 신발이 나이키였을까요? 네, 저만 재밌을까봐 생각을 했는데. 자, 왜 신을 신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제 자신의 책에서 이제 왜 그리스도인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발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신을 신어야 한대요. 여러분, 왜 발이 중요합니까? 전쟁 중에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또 실족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무장한 적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을 하면 그야말로 죽겠죠. 영적인 실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애물,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면요, 가시나 못을요, 적이 오는 길목에 뿌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이 아무리 무장했을지라도 제대로 된 신을 신지 않으면 덫에 걸려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시와 못 같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찔리고요, 또 물질에 찔리기도 하고 취업에, 학업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찔려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픽픽 쓰러져 버립니다. 왜 쓰러지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야.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갈 때에 우리는 장애물을 복음의 신으로서 밟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이드 목사님이 말한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기동성 때문에 이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특히 고대 전쟁에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물론 현대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군대는요, 정말 빠르게 움직여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 높은 곳을 차지하는가, 아래쪽을 차지하는가, 이걸로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환상에서도 이 헬라 제국을 빠른 표범으로, 발이 빠른 표범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신이 마땅하게 없었던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은요, 군인들의 신발을 만들고 또 신을 신겨서 빠르게 기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이쯤 와 있을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코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뒤에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군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도 세계 2차 대전에서 전쟁을 할 때 이 독일군은 10mm 단위로 신발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줬대요. 자, 그런데 미국은요, 5mm 단위로 세세하게 신발을 만들어서 군인들의 전투력을 높인 결과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 승리의 원인을 신발에 꽂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종합해보면 무슨 의미예요? 신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발은 좋은 거 신으세요. 발이 불편하면 하루가 피곤합니다. 교회 오실 때 좋은 거 신으세요. 자,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우리는 적에게 미끄러지지 않아요. 적의 덫에 걸리지 않고 그것을 밟고 기동력 있게 빠르게 움직여서 영적인 전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원수와의 전쟁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덫에 걸리고 왜 늘 적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것일까? 원수의 공격에 복음의 신이 없이 나가서 싸우는 우리의 순진함, 아니 무지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의 신을 반드시 신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눈에 보이는데 바로 준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자, 말씀은요, 복음이 준비한 신을 우리가 신으래요. 자, 여기서 말한 준비한이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복음, 기쁜 소식.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다. 이미 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걸 신고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신을 신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복음을 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참 전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가 더할 필요가 있다, 없다?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짜놓은 이 복음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우리보다 똑똑해요, 무식해요? 우리보다 많이 똑똑해요. 또 권세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상대가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싸운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자살행위와도 같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신을 우리가 신는다면 오늘도 우리 모두가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2012년 정도에 이 책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서 읽었던 제 기억이 있던 책입니다. 이 책이 뭐냐면 랜디 알콘의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지 못해서 크리스천이었지만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를 수석으로 졸업한 흔히 말하는 천재 신약학자였어요. 신학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성경을 비판하는 세계적인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해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위해서, 의의 흉비를 붙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마침내 복음의 신을 분명하게 신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은 C.S. 루이스입니다. 자, 랜디 알콘은요, 두 천재, 바트 어만과 C.S. 루이스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만과 루이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눈에 들어오는가? 어만의 경우 겨우 어릴 적에 종교와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몇 가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했다. 그런 믿음이니 성경을 부인한 학계의 압박에 순식간에 무너질 만도 하다. 세상에 악한 고통이 가득하다는 사실 앞에서 그가 믿음을 헌신자처럼 내던진 것은 애초에 그에게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세계관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반면 루이스는 어린이 되어서 제1차 세계대전의 공포를 목격한 뒤 무신론자로 돌아섰고 어릴 적에 보았던 기독교의 형식주의를 거부했다. 자, 그러나 그는 철저히 씨름하며 철저히 복음을 위해 씨름하다가 결국 몇 년 뒤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자, 그리고 나서 랜디 알콘은요, 이 루이스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지 루이스의 간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했대요. 밤마다 방에 홀로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래서 눈을 잠시라도 떼면 여지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분이 있었다. 그분을 아무리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1929년 트리니티 학교에 나는 마침내 그분 앞에 항복을 선언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뒤 무릎을 꿇고 나는 기도를 드렸다.
아마도 내가 그날 밤 영국 전역에서 가장 억지로 괘씸한 사람일 것이다. 자, 영국 전역에서 가장 억지로 기독교로 괘씸한 사람. 이 말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회의하면서 마침내 저항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C.S. 루이스. 그리고 반면에 순진하게 어릴 적 친구를 만나러 교제가 좋아서 교회에 드나들었던 바트 어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극명하게 갈려진 것인가? 한 사람은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전신가치 없이 무장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영적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이뤄내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세상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냥 한번 교회에 오면 변화될 거라고, 설교를 한번 들으면 나는 충만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너무나 강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써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